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임을 압니다. 이 일이 늘 유대인들과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것은 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충돌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유대인인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무릎을 주 앞에 꿇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어떤 방법론을 쫓아가는데 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응? 김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방법론을 알면은 응? 우리가 꼭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인간들의 착각이라. 우리가 몰라서 못 믿지 알기만 하면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우리 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로로 남기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전 언약의 그 마지막 자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부터 세세토록 찬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로로만 그게 남아야 돼. 그래야 찬송이 된다니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했느냐? 5절을 잘 보세요. 허물로 어떻게 됐다? 죽은 우리죠. 허물로 죽은 우리죠. 그죠? 죽은 자에게 아무리 뭔가 가르쳐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전제예요. 너희는 죽은 자야. 우리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뭐 해봤어요? 숨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주지 않는 한에는 아담 쪽에서는 하나님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뭡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만이 아담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아담에게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담에게는 믿음이 뭐냐? 뱀의 후손을 참 깨뜨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 얘기는 너는 너 힘으로 여기 올 수 없고 여자의 후손의 도움으로서 여기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했느냐?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은 자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죠. 그죠?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독자적으로 살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가지고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럼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있는데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줘가지고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라고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생명에 속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야.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얘기는 선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다시 보세요. 오늘 또 본문 돌아가가지고서. 44절 보세요. 44절.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다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고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구원을 하지 않고 누구 안에서 구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가지고 있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와서 구원해 줘야지 그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된다. 그런데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내 쪽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율법대로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사고가 그럼 무슨 사고냐? 어둠의 사고거든요. 어둠의 사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이게 선악과가 주는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은 곧 뭐냐? 내가 결정권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렸어요? 그렇죠. 내 손에 달렸죠.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하게 살면 되죠.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죠? 정신을 또 하소불상해가지고 아침부터 막 이렇게 머리 끝매가지고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갔다 올 것 같으면 그 천국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또 머리에 띠를 끼고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걸 제쳐놔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나를 무시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는 것은 애당초에 뭐냐, 인간들이 그럴 거 알고서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쫓아냈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판단하는 것이 자기가 독자적인 판단권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독자적인 판단권을. 그 독자적인 판단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 속에는 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법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은 은혜로서 일을 하는데 법과 은혜는 하나가 된다. 계속 충돌한다. 충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응?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하는데, 근데 법 안에 있는 놈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면 안 돼요. 상 받을 자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상선 벌악이죠. 그럼 내가 상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 하면 되죠. 이게 법이거든요. 선악과 먹은 사람한테 잘못된 보고 잘못된 사람한테 내 용서해 줄게 이러면은 뭐가 가느냐?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그래요? 자기 안에 법이 그게 용납이 안 된다니까. 자기 안에 있는 법이 뭐냐? 잘못한 놈은 뭐 해야 된다? 매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못 안 하면 용서해 줘 버린다. 그러면은 이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이걸 용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들게 돼 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죄예요. 죄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신데 법으로 일을 하신다, 은혜로 일하신다? 은혜로 일하시죠. 그죠?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덮쳐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긍휼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풍성하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 차고 넘쳐. 응? 그러니까 그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하느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그러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뭐를 까느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했냐? 살려줬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살려놓은 건 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이것을 늘 자랑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 입술로 따다다 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삶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게 입술의 고백일 수도 있고 삶으로서 나타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죠. 받은 사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느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은혜와 긍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응? 안 나오는 거는 못 받은 얘기죠. 못 받은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스스로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예수를 만난 사람하고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은 달라요. 자기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밖에서 찾질 않아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두렵다 안 두렵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뭐라 그래도 내가 두렵다 안 두렵다.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누가 다 나를 이다 이래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동요할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구원은 뭐냐? 노름판에 뭐이다? 내가 그렇게도 가르쳐 줬는데 노름판에 최고 끝발이 뭐이다? 장대이잖아. 장대. 장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더라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아무 염려 없어요. 다 아무 염려 없어요. 왜? 내가 가진 패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풍조에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여기에 뭐가 있다더라, 누가 저기에 뭐가 있다더라.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 안에 패가 없으니까 이게 불안하거든요. 사람은 불안하면은 어디를 찾게 되느냐? 다수가 모이는 곳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면. 많은 사람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뭐하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응?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으로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께 오는 영광을 구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전혀 섭섭하지 않아.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건 사실이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 확실한데 내가 뭘 너희들한테 추인을 받을 필요가 있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다고 나는 자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남원 목사는 저거 복음 모르고 저 이다야 할 것 같으면 내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읍소하고 좀 알아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를 뭐라 그래? 나 신경 안 써. 왜 그러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 아들은 확실한데 뭐가 더 있냐? 그러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당신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증거잖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저 목을 같으면 목사님이 진짜 이게 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가 있고 이러는 것이 뭐 어떻게 뭘로 증명할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그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6절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일컬어서 그냥 빛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참빛이라 그래요. 참빛. 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쓰는 거예요? 거짓을 전제로 해서 쓰는 것이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그 유대사회에서 빛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이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저건 빛이 아니고 내가 참빛이야. 율법은 뭐냐? 참빛을 드러내주는 가짜 빛이야. 여기 뭐가 같으냐? 해와 달과 같은 거예요. 해는 뭐냐?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달과 빛을 내리죠.
달은 뭐예요? 스스로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받죠? 바다에 빛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뭐예요?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해를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을 밤을 주관케 했어요. 이 역사 세계가 뭐냐? 밤이에요. 밤. 이 역사 세계는 밤인데 이 밤에 빛이 있어. 그 빛이 누구냐? 달빛이요. 달빛인데 이 달빛은 햇빛으로부터 받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은 달빛을 비침으로 인하여서 나는 빛이 아니고 나에게 빛을 준 빛이 있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런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율법 자체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나는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이 저기 있거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림자라 그러고 은혜를 실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을 실상이라 하는 이유가. 그러면 보세요.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곧 뭐냐? 어둠이거든요. 율법 속에서는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율법에서는 생명이 안 나와요. 율법은 곧 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생명이 아니구나. 나는 빛이 아니구나. 빛은 다른 데 있구나 하는 걸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귀한 거예요. 율법은 보세요. 달빛은 뭐이다? 달빛은 빛을 내부로 인하여서 나에게 빛을 주는 분이 따로 있어. 이걸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빛을 주는 그 빛이 햇빛인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낮의 세계야. 낮의 세계야. 그럼 내가 지배하는 이 세계는 뭐냐? 낮이 아니고 뭐이다?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우리가 봐도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달빛에 비춰서 알아도 희미하게 안다니까. 햇빛을 봐야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온 세계, 죄 아래 있는 온 세계 속에 달빛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복된 민족인 거예요. 아멘? 저기는 빛도 없어. 달빛도 없다니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뭐가 있느냐? 빛이 있는 거예요. 무슨 빛? 원초적인 빛을 받은 빛이 있다니까. 그거 알려주는 빛이 있다면 그게 율법이라는 게 율법.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게 한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보물을 딱 주셨는데 율법은 보물을 찾아가는 보물 지도라. 그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지도 이러면 안 되니까 내비게이션이라. 응?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하나 탁 줘가지고서 저기 탁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스스로도 하나 해놓고 얘들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입력을 딱 시켜놨어. 거기다가 내비게이션에다 예수 탁 하면 예수 딱 치면 어떻게 하는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우회전 500m 전방에 우회전을 하지. 그렇게 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내비게이션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줬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자기 백성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준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쫓아가는 거예요. 쫙 쫓아가니까 누굴 찾았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세는 율법이고 예수는 뭐예요? 은혜지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합니까? 은혜로 구원을 합니까? 은혜로 구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알기 위해서 먼저 바탕화면에 뭐를 까냐? 법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세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잖아요. 장차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 시대에는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가나안 땅 데려갔잖아요. 모세는 기껏해봐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가나안 땅 입구까지 못 가요. 가나안 땅은 못 넘어가. 거기는 못 간다니까. 이게 모세의 역할이라니까. 율법의 역할이고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목까지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구원 얻는 분이 누구예요?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앞에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라. 여기 모세가 뭐하냐? 가나안 입구까지만 딱 해놓는 거예요. 요단강 입구까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바톤 터치를 해.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고 저 가나안 땅 집어넣는 건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일어나는 나 같은 선자가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여호수아 1장에서 뭘 같으면은 모세 시종 여호수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모세 시종 여호수아라 그러죠. 이것은 모세에게 복속된 자라는 얘기예요. 모세에게서 나온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꼭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요셉은 자기 족보가 없다니까. 자기 게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나중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뭐라 그래요? 얘는 내 새끼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 입적시키잖아요. 분명히 요셉이 낳았어요. 근데 왜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왜 그러냐? 요셉은 야곱의 이기 인생을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야곱의 이기 인생을. 그래서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거기 바탕에 쫙 까는 거예요. 깔려진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는 뭐 하느냐? 모세는 가나안 입구까지 갖다 놓잖아요. 그죠? 가나안 입구까지 갖다 놓고 그러면은 그 가나안 입구까지 갖다 놓는 것은 뭐냐? 이제는 모세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이제 도래되는데 그것은 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워서 뭐를 건너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을 건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법궤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 따라. 법궤를 졸졸 따라갔더니 어디가 나오더라? 가나안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법궤가 뭐예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법궤 따라갔다니까. 그 요걸 일컬어서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보세요. 모세는 우리가 모세하고 여호수아로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샘플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한 텀이에요. 한 그림이라니까. 가나안이 천국이라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것은 예표적인 것이란 말이죠. 거기 가나안 들어가서 또 개판 치는 건 그건 또 다른 모습이라니까. 또 다른 모습이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나와가지고서 모세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입구까지 가서 가나안에서는 바톤 터치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요게 우리의 뭐가 같으냐면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은혜 아래로 넘겨져서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두 세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사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한 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이제 두 지도자가 나오듯이 이것을 큰 틀에 떠볼 것 같으면 모세는 뭐가 되냐? 구약이라는 한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한 틀이 돼버리고 그럼 이 구약은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그럼 이제 예수가 뭐가 되느냐? 모세의 인도를 받은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달빛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참빛이다. 그냥 빛이다. 참빛으로부터 받은 빛이죠. 그죠? 참빛은 누구고?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빛인데 모세는 뭐냐? 나는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이 저기 계셔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라. 그래서 모세 구약의 시대를 뭐냐면 어둠의 시대라고. 어둠의 시대. 낮이 아니고 낮은 언제냐? 예수님이 와야 낮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와 다니면 낮에 다니는 것이니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 얘기 4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는데 내가 온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겠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낮이다 밤이다? 밤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밤인데 예수님께서 낮이에요, 빛이에요. 그럼 내가 빛으로 온 것은 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지금 이해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하는 어둠이 어디예요? 율법이지, 율법. 자, 율법적 사고로서는 어떻게 율법적 사고로서의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건 주체가 나죠. 그죠? 계속 나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저 주는 것으로. 그래서 요 말씀 앞에다가 무엇을 깔아놓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깔아놓잖아요. 이 백성이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이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깨달아가지고서 예수를 믿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거부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몰라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약에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식으로 예수를 알아보면 그 예수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그들의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몰라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냐? 하나님 은혜가 덮쳐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방식이란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도록 해주는 자들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자는 하나도 못 믿고,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믿어놓으면 자기가 믿었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런 놈들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 막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오신 것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 율법적 사고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얘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율법적 사고는 뭐예요? 내 행위죠. 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 빛에 거하는 것이라니까. 그래,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초대 까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안에 법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주어도 은혜 속에 갖다 놔도 법이 나와요. 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것 같으면 이 안에 법이 있는 사람은, 어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야지. 이게 나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럴 것 같으면 그 속에 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 자기가 해석을 하기를,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구원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 구원파라니까요. 구원파 뭐냐? 죄사함은 우리 힘으로 받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래 나온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걸 내보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시키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인간 쪽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속에 법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를 내놓느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게 나온다니까. 아,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지금. 그 속에 법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나온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적으로 믿어가지고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둠의 사고라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가 믿어지게 해줘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구원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할 것 같으면 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줘서 구원을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는데 왜 빛으로 오셨는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보세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았어요. 사고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킨 것이 자기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안에서 지켜주게 해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믿음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일체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아멘? 쉬운 얘기로 서울대학생하고 진짜 서울대학생하고 가짜 서울대학생하고는, 진짜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서울대학 들어가야지. 그 필요 없죠. 그죠? 이미 서울대학생이잖아. 그러죠? 가짜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야지 하겠죠. 들어가야지 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주체가 뭐예요? 자기 쪽에서 뭐가 계속 들어가야 되긴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진다, 안 들어가진다? 안 들어가지죠. 믿음이라는 게 묘하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뭡니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은 은혜에 속한 사람과 법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키핑하는 것이 달라요. 법에 속한 사람은 계속 자기 가능성에서 그 말씀을 받는다니까. 말씀을.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그 말씀이 계속 뭐로 남느냐? 행위로 남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행위로 남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행위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시시 이렇게 옛날 전도단들 같으면 그러잖아요. 믿어주이소, 좀 믿어주이소. 아이, 그 읍소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야. 내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누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구약식 방법론을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방법론을. 그런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그 사람이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도 예수 못 만난 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겠다. 진짜 자기 속에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방법론을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진짜 자기가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전화와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 그 방법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가 되느냐? 어디가 나오냐고. 어떻게가 지금 뭐예요? 어둠의 사고인데. 그럼 내가 알려주면 될까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사귀다 볼 것 같으면 그런 분들 막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이 말씀이 이렇게 풀려져요? 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와가지고 뭐 하냐? 자료 달라는 거예요, 자료. 자료를 주니 뭐 하는데? 자료 가지고 뭐 해요? 자료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료를 뭐 하겠어요? 자기 방식으로 인용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믿음 생겨나는 게 어디 있는데?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어둠의 사고라니까. 훈련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전부 뭐냐? 훈련으로 되어지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게 율법. 그래서 I can do it. 해보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잖아요. 이게 히트 친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에 로버트 슐러잖아요.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 그게 인간의 가능성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말이야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게 법 아래 있는 사람에겐 최고라. 따봉이라. 그게 왜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하락을 같으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뭡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고, 만난 사람은 일체 노력을 중지하죠.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중지한다니까. 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돼요? 내가 뭘 예수를 믿어서 뭐를 받을까? 이 노력을 안 한다니까. 그냥 받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하면서 산다니까.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 구원하셨죠. 그럼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구약 마당에서 하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적 사고는 뭐냐? 내가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 하나님 신을 찾고자 하면 또 찾아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인간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이방적 사고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뭘 지켜서? 율법 지켜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율법사가 그러잖아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이 뭐라 그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 얘기는 너 율법 지켜서 영생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런데 저 율법사는 계속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이걸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 없어. 원래 그 구원은 그렇게 준 적이 없어. 니네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찾아갔냐? 아니지 않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놈들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느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이 잘못된 구원관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 구원을 어둠의 사고로 가지고 와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전부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심판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지금 보세요. 다시 보세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으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뭐이라?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려. 이 말이 참 어렵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을 하러 왔는데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한 말이고 너희들에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한다, 은혜로 구원을 한다? 은혜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주니까 그러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가 되느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던져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져준 그 말씀이 계속 유대인들을 뭐 하느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쪽에서 구원 얻는 길을 모색하는 자들은 계속 고발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보세요. 이게 또 재밌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이야. 그러면은 지금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느냐? 너희들이 어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사고 자체가 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고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고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고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말씀대로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계속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너희들의 고로한 율법 지킴을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라고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것이 계속 너희들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 이런 부분들이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뭐 하느냐, 내 쪽에서 뭔가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아내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찾아다닌다, 안 다닌다? 찾아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찾아다녀서 찾아진다, 안 찾아진다? 안 찾아져요. 예수는 찾아오시는 분이지 내가 찾아간다고 찾아지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뭐 하라? 확정하라 그러죠. 그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냐면 너희는 뭐라? 버려온 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계시. 그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콜해서 옵니까? 주님이 쓰고 옵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도 찾아오잖아요. 그죠? 찬송가는 잘 불러. 주님 찾아오셨네. 그거는 불러놔놓고 우리는 하는 행동이 주님 찾아갑시다. 뭘 찾아가, 어디를 찾아가는데? 태평양을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가도 못 찾아요. 그분은 안 한다니까. 그분은 쓰고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찾은 바 되어지고, 응? 나를 찾아오겠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종일토록 팔을 벌려가 못 오게 만들었다는 그 이사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사고는 뭐냐? 걸어서 하늘까지 너희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둠의 사고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방법 없다. 해준 적이 없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지.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내가 왔어. 하나님 날 보냈어. 세상 마지막에 날 보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날 보낸 것은 뭐냐? 너희들로 하는 그러한 그 수고를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덜기 위해서. 이제 그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였어요?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속 그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는데 뭐를 쉬게 해준다 그래요? 뭐를 배우고 배우라 그래요? 내 멍에를 배우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발생됐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이게 보세요. 이게 은혜라니까. 저쪽에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어.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둥병 걸렸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문둥병이 고쳐졌어. 그래서 나는 나 문둥병 고쳐졌구나 좋아했는데 옆에 보니까 내 문둥병을 그대로 옮겨간 사람이 한 분이 서 있는 거라.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라. 그럼 우리는 진짜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내 문둥병을 누가 대신 가져갔다? 저분이 대신 가져가셨구나. 고맙고 감사해라. 늘 그게 나오죠. 아멘? 그래서 신자들 앞에는 십자가가 사라지면 안 돼요. 십자가는 뭐냐?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뭐 했어요? 짊어지셨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에게 넘겼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6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외면한 거예요.
내 백성의 죄를 네가 몽땅 뒤집어 써라. 여기에는 인정이 필요 없다. 긍휼이 필요 없다.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몽땅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세상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우리 주님 죽으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훼손하지 않지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사고로 가지고 접근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일 모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모욕이? 내 행위에 대해서, 내 행위에 어떤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을 헛되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행위에서 의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의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준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의의를 증가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의 이 흔적들을 이걸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쉬운 예로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떤 부자가 불쌍해가지고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돈을 묵묵히 꽂아가지고서 잘 살게 만들어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늘 그 부자 옆에 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원래 가난한 자였는데 이 부자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럴 것 같으면 그 부자 앞에 설 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뭐든 다 그게 세울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난 저 부자 때문에 살고 있어.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어떤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요것을 뭐 하느냐? 그 사람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하냐? 이사를 간다니까. 이사를 가서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요게 죄라니까. 이해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 입은 것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림 없으면 난 살 수 없으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성막제도를 주시고 성막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제사 짐승의 피 흘리심으로 그들이 죄가 용서받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이걸 일컬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케 하는 거예요. 그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거예요. 결정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어. 외면할 수가 없어. 그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통하여서 내가 구속받았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해서. 아, 나 예수님이 내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 땡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살게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라고 준 거예요? 아니죠? 야, 내가 너 위해서 너 죄를 지고 내가 죽었잖아. 그럼 이제는 너는 나에게 뭐가 빚진 자야 돼요? 생명을 빚진 자죠. 사랑의 빚진 자죠.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내 형제들에게 갚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 찾아와가지고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얘기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듯이 너희들도 가가지고 죽어. 이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니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내 복음 전하다 죽으라니까.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작은 예수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니까. 그게 성령이 온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느냐? 예수님의 그 빚진 자로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살게 돼 있다니까. 꼴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자칫 복음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복음하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산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찍어졌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게 맞아요. 근데 그 다 이루심이 우리로 하여금 노세 네 맘대로 살으라고 이루심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다가 늙어서는 띠띠고 나가.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자. 왜 원치 않는 길로 간다 그래요? 이건 뭐냐, 베드로가 원하는 길은 뭐였어요? 예수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회장님 내가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젊었을 때고, 그건 뭐냐, 성령 오기 전에는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오고 나올 것 같으면 이게 늙어서란 얘기라. 성령이 오고 나면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뭐 하느냐, 네 뜻대로 안 사라지고 성령이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이걸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 늙은이들이 뭐를 꾸고? 꿈을 꾼다 그러죠. 그죠? 그 성령이 오면 이제 뭐가 되느냐?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늙은이는 이제 뭐 하느냐? 스스로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지팡이 의지에 살듯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 인생으로? 예수의 인생으로 끌고 간다니까. 응?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난은 뭐냐?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는 그 속에 예수 없는 자 핍박하지 않아요. 그럼 건드려 뭐 하겠어요, 그거? 이게 상징적으로 뱀이 산 걸 먹어요, 죽은 걸 먹어요? 뱀은 반드시 산 걸 먹어요. 죽은 걸 먹는 뱀 없어요. 산 걸 먹는다니까. 마귀는 산 자를 잡고 공격하지 죽은 놈 공격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 자꾸만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한다니까. 그 속에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은 개판으로 살아도 그냥 내비둬요. 그거 그냥 내비두라니까. 가만 내비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계속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들이 닥치는 거예요. 어떤 이 일이 자꾸 흥거려지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 그게 복이라니까, 복. 저주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의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이 땅에서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은 나타나고, 그게 고난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응? 그럼에도 우리는 뭐냐,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원했어요? 안 했죠? 겟세마네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옮겨달라고. 예수님의 뜻은 이 잔 안 마시고 싶은데,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야 이놈아, 네가 이 세상에 온 게 왜 왔는데? 십자가 지러 왔잖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주님, 와 이러십니까? 여기 소풍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어야 저 새끼들이 다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설득당해가 죽으셨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꾸 꼬시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호강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설득당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느냐, 우리 꿈이 자꾸만 좌절당하고 기각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라니까. 아픈 거. 고난은 아파요. 고난을 즐긴다, 그 사이코지. 그거는 아프죠. 아프도 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만약에 아파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라고 같으면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래서 띠를 미고 가는 거예요. 띠띠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띠띠고 가자!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간다니까. 그 뱃샘에서 올라가는 소같이. 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응? 올라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갔다, 울으면서 갔다.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물을 병에 담아가지고서 기념하소 그러잖아요. 내 눈물을. 이게 신자의 운명이라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구약적 그런 방법으로서 내 쪽에서 어떤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고들을 버텨버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너희들 쪽에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과는 전부 어둠이란 걸 드러내버리고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주는 그 사고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그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야. 여기 너희들 속에 딱 박힐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야. 이제는 그 어둠이란 건 뭐이다? 율법적 사고로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안 다닐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 패가 뭐냐면은, 내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렸음으로 구원 얻었지 내 능력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구원된 그 자리에서 날마다 뭐가 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느냐, 참여하는 자리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게 신자.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악권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하고 마칩시다. 46절. 요건 꼭 기억하세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요걸 역설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둠에 거한다 안 거한다? 안 거하죠. 그 어둠이 뭐이다? 율법적 사고죠. 그죠? 율법적 사고죠.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은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은혜로 빚진 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좀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받은 사랑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돌리라 그러는구나, 주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빚 위에는. 그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빚을 갚을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라고. 내 안에 뭐가 왔느냐? 빛이 있구나. 그 빛의 사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사고, 구약의 율법적 사고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것이고 율법적 사고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로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적 사고로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